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6시 내 고향을 보는데 한 아주머니가 나와서 자신의 집 가문이 이렇습니다. 가훈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훈이 제 마음에 계속 남아서 한 20여 년, 30년이 지난 제게도 계속 그 가훈이 남는데요. 그 가훈이 뭐냐면 뭐뭐답게 살자입니다. 네. 그 인터뷰 내용이 이랬습니다. 저희 집 가훈은 이런데 저희 집 가훈은 뭐뭐답게 살자입니다. 학생이면 학생답게, 엄마면 엄마답게, 아빠면 아빠답게, 자녀면 자녀답게 살자라는 그 가훈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런 정체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집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는 누구의 자녀이거나 누구의 부모이지만 우리는 지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아니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 때 모여서 예배합니다. 수요일마다 모여서 예배합니다. 1년이 365일이고 주일은 52주가 있으니 우리는 대략 400번 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시는 자, 예배하길 원하는 자, 정말 그 영으로, 그 마음으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경은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 모여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이스라엘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는 그 예배의 형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짐승을 잡는 거였죠. 소나 양이나 아니면 비둘기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의 마음이 왠지 침울해집니다. 내가 정말 잘 알던 사람이 정말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가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죠. 왜요? 더 이상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천국 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침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죠. 이처럼 죽음은 나를 또한 우리를 침울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죽음의 예배,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몸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그 동물들이 대신 전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드리는 이 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나의 죄로 인하여 이 동물이 죽으니 하나님 이제는 이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결단과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란 것이 참 여러분도 오래 드려봐서 아시겠지만 때로는 너무 로이조제에 걸리긴 하죠. 때로는 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이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에 나아가야지 라고 하고 있다가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지루함을 느끼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 예배마다 매 동물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죽음의 대가, 그 피의 대가를 봄에도 불구하고 시큰둥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셨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경외함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그들의 실상의 마음은 시큰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 우리가 마땅히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셔서 예배는 이런 겁니다, 예배는 이렇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들었음에도 말미암아 또 저는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0편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고백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쁘게 예배를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더 넓은 지경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자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또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을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진리를 알길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 모두 열려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찾으시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나병은 어떤 병이죠?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병이죠. 그리고 혹시 나병 환자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사진으로 봤는데 너무 무섭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정결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이 감염으로 인해서 옮을 수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은 멀리서 무리를 지어서 만약 다른 사람들이 오면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에게 오지 마세요 라고 외쳐야 됩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가 걸린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이 나병 환자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리가 아픈 자를 일으키시는, 그리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는 그 생명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외침에 예수님은 반응하여 그들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어떤 다른 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입니다. 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였을까요? 제사장만이 그 나병 환자들이 완치됐다라고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다 나은 몸을 보입니다. 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참 아름다운 결말이겠지만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명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죠. 예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질문하죠. 그럼 9명은 어디 있느냐?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었죠. 10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한 마음이 때로는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내 생명을 구해줬지만, 나를 어디서 살려줬지만,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감사한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또한 식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감사한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 빨간색 글씨를 우리 조금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빨간색 글씨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비롯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게 되죠. 즉 믿음은 구원의 통로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굳게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즉 구원은
노력이나 어떤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밑에 단어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적 열심이나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러니 마지막 말씀이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는 어느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고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가 치유받아서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식어진 마음, 우리가 때로는 매 순간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집안의 대소사 일들이 있고, 또한 자녀들로 인해 근심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장으로 인해 근심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세상에 많은 풍파와 어려움이 우리를 정말 커다란 파도와 같이 덮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결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시간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예배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매 예배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통치와 구속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하는 시간이 바로 신학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반면에 신학은 지금까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이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겠구나 라고 정리한 것이 신학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쌓여서 신학적 모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예배 순서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한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이 모든 순서들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신앙을 비롯해서 지금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까지 이런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도 동일한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학으로 굳어진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형화된 모습, 이렇게 믿음의 틀을 통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소서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그리고 성경책을 보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예배는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끝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꺼내놓죠. 우리의 죄악을 꺼내놓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정결케 됨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끝날 때쯤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결심과 다짐이 있는 예배, 즉 헌신과 결단을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우리 예배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받기에 합당하신 예배인지 많이 분석을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감정만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정만을 느낍니다. 그리고 문 밖에 나갈 때는 그 감정으로 끝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 가운데 그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죄악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였다면 그 삶을 살아가야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막 뜨거워요. 예배 시간에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다시 풀죽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정만을 느끼지 않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찬양 인도자인 맥 레드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작곡, 작사한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된 찬양의 열기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함께 볼게요. 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건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맥 레드맨이라는 사람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 인도하고 딱 단상 아래로 내려와서 그가 혼자 있는 공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정말 뛰어난 연주자들이 있어서 그리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서 자신은 그렇게 찬양 인도를 했는데 예배하고 내렸는데 찬양 인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너무 공허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 그 가사에 처음 보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주여 주여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공허함이 자신을 사로잡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혼자 나아가 예배했던 것입니다. 네. 우리의 예배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문 밖에 이 예배가 끝나고 문 밖에 나아갔을 때 그 결단이
식지 않길 바랍니다. 삶의 곳곳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3가지 포인트만 나누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음 주에 올 때는 예배 시간을 사모하며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이니까 가야 되는 시간이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올 때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나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장소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당에 도착해서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세요. 중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그리고 순서를 맡으신 분들과 그리고 오늘 교회 안에서 모든 이루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됐으면 그 한 말씀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수요일도 보고 목요일도 보고 금요일도 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쿵 하고 때렸다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바라보는 것이죠.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안에서 은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로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주일마다 습관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을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교회 문 밖을 나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굳건히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찾길 소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자들 위해 날마다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